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의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묵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31일 고난주일까지는 우리는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일에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것이 일인데 우리는 그 40일 동안 금식하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때보다 좀 더 쾌락이나 오락이나 이런 즐기는 것보다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까이 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날 저는 작은 여부를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 작은 것이 결국 나의 신앙을 무너지게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침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요 탁월한 지도자였던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타락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모순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모순되는 말은 성도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무너졌다는 말이 가장 모순적인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냐면 성도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가니까 성도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은 침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1000번 예배자였던 솔로몬이 도대체 왜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작은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선별적인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가지 중에서 6가지, 7가지만 해도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10가지 다 철저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자기가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그냥 묵과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닌 성별적인 순종이 솔로몬이 무너지게 된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애굽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말을 많이 들여와서 군대를 강화시켰고 자기 쇠를 과시하였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작은 불순종 하나가 결국 엄청난 예배자였던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었던 솔로몬을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냐면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성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에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버립니다. 이런 선별적 순종이 우리들의 신앙에 아주 위험한 요소요.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될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00번의 설교를 듣다가 설교마다가 그렇게 은혜를 받다가 딱 한 번 목사님의 설교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여태껏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조금 다른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자의식이 충돌해서 분노하여 목사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선별해서 순종하는 그런 권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 철저한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 보였으나 1%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 중에 하나는 생물학적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3대 특성이 있습니다. 죄의 확장성, 죄의 전형성, 죄의 잔재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뜻대로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불평과 불만을 가졌다 그런다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세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죄는 생물학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죄에서 큰 죄로 점점점 발전하게 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다윗의 죄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어떻게 점점 확산되는지. 다윗은 전쟁 중인데 궁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잤습니다. 이건 게으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게으름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 성벽을 걷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습니다. 정욕의 안목의 정욕입니다. 결국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 여인을 궁직으로 불러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결국은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작은 죄에서 결국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뭐요? 살인자라는 죄까지 확대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출발은 아주 작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게으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점점점 자라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확장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작은 욕심 하나로 죄를 짓게 되지만 결국 그 죄가 자라면 우리는 뭐요? 사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씨앗이 중요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사람을 했습니다. 내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정말 없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자라서 결국은 뭐요? 살인하는 자가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죄악이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 여인을 봤습니다. 여인을 대해서 음욕을 푸는 자마다 간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이 간음하고 싶은 죄를 내 생각을 없애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나는 뭐요? 간음하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씨를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지극히 있는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를 품고 키우지 마십시오. 죄를 품고 키우면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뭐요?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고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바로 어리석음을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솔로몬은 절대로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무너졌다면 저와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죄의 씨를 품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근을 뿌리째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정말로 지하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을 물리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라면 사족을 못 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 약점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기가 막히게 내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그 약점을 타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기회를 엿보는지 모릅니다. 결국 솔로몬은 작은 죄악을 품게 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그는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랑상 11장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죄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중원이 거듭되었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점점 이렇게 좀 강대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사등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외교적으로 강화해서 자기 세를 좀 더 굳건하게 하려는 스스로 대단히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그 결혼을 금지시킨 이유는 이방 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 여인을 말미암아 이방 신을 섬기게 된 유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미친 악영향이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반전에 다 나타나고 있고 신약에 와서 고린도후서 6장과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신자와 혼인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뭐냐 그러면 즐기는 거라고 대답하시면서 그렇다면 나만큼 인생을 완전히 100% 즐기는 사람은 없다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뛰어나다고 생각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 무슨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우리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뛰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시연이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교회 다닙니다. 근데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난 예배 참석하는 시간, 학생 예배 참석하는 시간에 차라리 뭐요?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 생각해서 그 말씀 하나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국 그 말씀 하나 버리는 것이 내 신앙을 무너지게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째 교회를 신앙하면 결국 좋은 대학은 들어갈지 모르지만 평생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끝나버리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이라는 것, 이 길이 성공한 길이라고 그러면 줄을 쭉 서 있습니다. 그 길 따라 가려고. 그것이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인가? 교회 오는 길은 입장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오라고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길이기에 참 어리석은 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오직하면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오직하면 교회 가겠어 하고 마지못해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말씀을 솔로몬은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매우 어리석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생각할 때는 뛰어난 외교력을 발휘해서 많은 나라와 사돈을 맞으면 내 나라도 좀 더 강화할 수 있고 무역도 활발할 수 있으니 한 여자와 결혼하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이 자기 지혜보다는 더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인간은요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0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척결이고 보면 안타깝지만 솔로몬은 빗나가도 한참 엇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돕는 배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돕는 배필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경제적 요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결혼하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모든 일을 나 혼자 해왔는데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내며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발휘하며 얼마나 행복하게 그 일을 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면 절대로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돕는 배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인지 훨씬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배필 때문에 행복한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했는데 내가 결혼했다면 이제는 내가 날아다니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날개를 달아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 잘 알죠. 근데 현숙한 여인을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숙한 여인이라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에게 달려준 날개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날개를 치면서 일을 더 활발히 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여러분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날개가 돼서 아내가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했지만 날아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돕는 배필로 주시는 배우자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1000명의 부위를 거느렸지만 1000개의 날개를 가진 것이 아니라 1000개의 족쇄를 채워주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족쇄를 가득 달고 사는 사람들도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족쇄가 내 발에 끼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그 족쇄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쁨과 만족을 갖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존재입니다. 성도들의 이런 영적 싸움이 사람들이 볼 때는 처절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매일 배포되는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아주 근사가 멋진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유명한 의사가 쓴 칼럼이 있습니다. 칼럼 제목은 이렇습니다. 감기 몸살은 암 예방 백신이다. 감기가 걸렸는데 열이 나지 않는 사람은 그 열이 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건강에서 그 감기 바이러스를 이겼을 경우, 두 번째, 면역체가 고장난 경우는 감기가 돌아도 열이 나거나 몸살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의사가 암 전문 의사입니다. 근데 자기를 찾아온 그 환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감기 몸살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답니다. 근데 최근 한 달 동안에 감기 몸살을 알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의 암 진단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한 달 동안에 내가 감기 몸살을 알아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결코 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 몸살은 암 예방 백신이라는 얘기를 하는 의사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매일매일 마귀와 전쟁에서 전쟁하다 보면 안에서 열이 날 수도 있고 몸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을 통해서 내 안에 영적인 그 면역계는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대단한 능력이 있고 어떤 시험이 와도 단단한 싸움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잘한 영적 싸움에서 내 면역체계가 점점점 강화돼서 어떤 마귀가 와도 어떤 내게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기란 이 바이러스에 내가 계속해서 싸우다 보면 이 안에서 명역계가 생겨서 암이라는 존재가 들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싸워서 더욱 강력해지고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지금 솔로몬의 문제는 뭐냐면 안락했습니다. 편했습니다. 편하자 그는 뭐였어요? 결국 타락해서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선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됐네. 이젠 괜찮아. 편안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란 말입니다. 인간이 편안해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고 타락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니라 내가 편안할 때가 위기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살아있어서 기도도 하고 몸부림도 칩니다만 문제가 없으면 안락해져서 결국 쾌락을 찾고 타락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모습은 그 반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처절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처절한 영적 싸움으로 강한 면역력이 생겨 결국 승리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도전이 없는 음식은 결국 축복이 아닙니다. 사표 같은 성도가 되어서 끈질길 생명력을 발휘하며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지금 어지간한 고난이 있는 것은 다행인 줄 아세요? 고난이 없는 게 위기라니까요. 내가 고난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이것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내가 위기예요. 오늘 우리 김일성이 불렀던 특성처럼 고난이 내게 위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위기는 고난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솔로몬도 편안해지니까 결국 타락해버렸고 결국 멸망해버리고 남겼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저질렀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파국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4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정령 꼽아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 신을 쫓게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방 신과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이방 여인들이 너희 마음을 유혹해서 결국 이방 신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요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무슨 소리냐면 부인의 소리입니다. 솔로몬도 지금도 가장 많이 들어야 할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수백 명의 부인들의 음성에 더 많이 귀를 기울였고 솔로몬 집에는 수많은 여인들의 음성뿐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여러분 참 많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명령력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특별히 영성 관리를 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내가 인간의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더 많이 기울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더 많은 귀를 빼앗기고 있는가, 내 귀에는 어떤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들려오고 있는가. 요즘요 TV도 별 TV가 다 생겼고요 유튜버에 그래서 세상 소리에 우리 귀를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귀에서 세상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하루 중에서도 모든 걸 단절하는 시간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만큼 강력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대면하던 사람을 했어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모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와 대면해서 앉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와 대면해서 알던 사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내가 내 삶에서 내 영성이 풍성해지며 어떤 경우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골방에서 1대1로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 시간 중에서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고 최고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꼭 하루 살아가면서 시간이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들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결국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솔로몬을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돌아오라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만약 설교 시간에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뜨끔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깨우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
묵살하면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깨우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 쉬운 것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속에 뜨끔이 있다면 뭐야 오늘 소리가 저런 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받는 사람이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다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들려지는 말씀이 흥황하도록 만들면 여러분 절대로 멸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불순종에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솔로몬이 불순종을 말미암아 영향력이 축소됩니다. 솔로몬은 불순종이다라 불순종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딱 2지파가 남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향력은 축소되고 도처에서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솔로몬의 영향력은 무참히 흔들어져 아주 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도덕적인 하자가 없을 때 그 능력은 무한대였지만 그가 불순종할 때 그의 능력은 뭐요? 별 볼 일 없이 시들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의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됐든 회사가 됐든 내 생업이 됐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의 영향력은 축소됐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솔로몬이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불순종하면 신앙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범죄하면 불순종하면 신앙이 내 당대에서 멈춰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했더니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자식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가정이 편탄치 않고 믿음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내 신앙을 내 자녀에게 전수하지 못했다. 이건 부모가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영향력이 약해지고 내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는 그런 불편함과 그런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당대에 많은 은혜를 누렸으나 자식은 기억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은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별거 아니고 시시한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솔로몬이 한가했어요. 다윗은 쫓겨다니고 전장하냐고 분주했습니다. 한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 때문에 내가 분주하고 바쁘고 기도하기 바쁘고 전도하기 바쁘고 하나님 말씀 있게 바쁘면 절대로 내게는 그런 것은 찾아보지 않습니다. 한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바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여러분 내 학벌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그것만 고집하면 솔로몬처럼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 사람이 됩시다. 41번째 집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순종할 줄 아는 정도, 그 작은 순종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괜찮고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유일한 사실입니다. 절대로 내 지혜나 내 권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별거 아니라고 시시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불순종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을 파멸로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성별